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마태복음 9장 우리의 죄를 씻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씻은 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가 씻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나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그 참남된 그 말들을 하는 그 음녀 캐톨릭과 그 음녀 캐톨릭을 따라가는 WCC, WEA 따라가는 자들, 정말 너무나 끔찍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그 죄를 예수님이 씻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뭐 과거죄만 씻었네, 앞으로 씻는 죄는 이제 본인이 뭐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씻어진다,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씻은 분은 예수님인데, 본인들이 무엇을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롭게 되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구나, 정말 그 마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구나, 내가 영원히 의인 되었구나, 자,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들어왔네 하는 귀한 고백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네. 자, 난 들었네 그 옛날. 빅토리 인 지저스라는 찬송이에요. 난 들었네 그 옛날 우리 구세주 오셨네, 그는 죄인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네. 난 들었네 예수님의 귀한 보배 피의 소식, 내 모든 죄 다 사하고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 안에 승리, 구세주 영원히, 내 예수님 그 피로 날 구속했다네.
나 예수님 알기 전에 주 날 사랑했다네. 그 은혜 내 맘속에 강같이 흐르네. I heard an old story how a savior came from glory, how he gave his life on Calvary to save a wretch like me. I heard about his groaning, of his precious blood atoning. Then I repented of all my sins and won the victory. Oh, victory in Jesus, my Savior forever. He sought me and bought me with his redeeming blood. He loved me ere I knew him, and all my love is due him. He plunged me to victory beneath the cleansing flood. 네, 난 들었네. 그 옛날 예수님이 그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네. 이 찬송이죠. 자,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중풍병자를 지금 4사람 친구가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마비가 돼가지고 이 피가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계속 누워 있는 거죠. 뭐 중풍병자. 그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중풍이 많이 오시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의 그 절망감. 아, 걸어 다니고 싶은데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정아버님을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시는데, 예,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이제 중풍이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중풍이 그러니까 걸어 다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좀 완전히 못 걸으시는 건 아니고 지팡이 짚고 이제 간신히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상황이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근데 어디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떻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다가 이제 길에서 아버님이 이제 이 아스팔트를 걸어가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택시가 막 빵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을 이제 생각해서라도 빨리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거는 알지만은 그래도 저는 마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면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에 아버지, 뒤에 택시가 있는데 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버지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아버님도 물론 빨리 가고 싶죠. 근데 뭐냐면은 저가 자꾸 재촉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서 자꾸 빵빵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자꾸 그 생각이 많이 나요. 뭐냐면은 아버님이 움직이고 싶은데 빨리빨리 안 되잖아. 그죠? 지팡이로. 계속 뒤에서 빵빵빵빵 하는데도 이 움직이는 게 제대로 안 되시니까 지팡이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하는데도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이 이제 약하게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포병자는 완전히 움직이질 못하는 완전 중포병자. 예. 그래서 이게 뭐든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겪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그 연세가 되니까 이제 옛날에 막 팔팔했을 때, 아니, 팔팔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하고 직접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예, 직접 이렇게 이제 그 연세가 되면서, 느끼는 그게 딱 이제, 이러셨구나,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참 내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많이, 이해를 많이 못하는 게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에, 참, 이렇게 제가 모자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어요. 침상에 누운 병자다 그러면은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눕고 싶어도 옆으로 눕고 싶어도 왜 많이 그 환자분들이 눕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간병인들이라든지 자제분들이 이렇게 옮겨줘야지 눕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기 침상에 누운 중포병자, 그죠? 걷지 못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모든 거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침상에 누운 중포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침상에 누운 채로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왔네, 그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포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포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없어졌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네. 누가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리미션이죠. 영어로 REMISSION. 리미션. 죄사함.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받았다. 영원히, forever. All my sin was washed away, washed away. He took them all. There's not a trace. With every stain, I stand you free, forever washed away.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de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All my sin was washed away, washed away, forever washed away. 내 모든 죄 씻겼네. 영원히 씻겼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네. 내 모든 죄 자치도 없이 가져가셨네. 나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옮기셨네. 나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세계로부터 영원한 불못에서부터 마귀에게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네.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영원히 내 모든 죄 씻겼네. Forever washed away. Forever. 영원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씻었다고요? 죄를? 이 지금 중포병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유,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뭐. 내가 뭐 죄 씻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해야지? 이거 아니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중보병자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나왔다.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 친구들에게 얘기한 거지. 나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나아가서 구원받고 싶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중풍병자. 네. 근데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침대에다가 뉘인 채로 왔습니다. 침상채로. 여러분 그 침대 아시죠? 그거를 이제 4명의 친구들이 낑거리면서 이제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표현을 보면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어떻게, 뭐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보면은요. 네,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 수일후에 1절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옥상처럼 해놨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지붕을 뜯었다. 그때 당시 이제 지붕을 뜯을 수 있게, 우리 이 지금 옥상 시멘트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방 안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뭐 그냥 구멍이 나면서 지붕이 뭐 뜨뜨뜨뜨 구멍이 나면서 뭐가 떨어지면서 뭐 흙 같은 게 막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 전한 그 방 안에서 말씀 전한 사람들이 뭐 죄사함 받았다 뭐 이 말씀은 안 기록돼 있어요. 상황이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죠? 누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 지붕 위로 지붕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그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중풍병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죠. 그죠?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에 구멍이 뚫리더니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가. 예수님! 침대가 내려갑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이제 이 침대가, 여러분들 침대가 침상째로 내려오려면은, 이 중풍병자가 안전하려면은 이렇게 세이프티, 안전하게 내려오려면은 똑바로 해야 돼. 그죠? 4명이서 그냥 조금 더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4명이서 합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똑바르게
기울어지면 어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러면서 중포병자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네 명이서 아주 그냥 딱 해가지고 달아 내려온 거잖아요.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 구원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중풍병자가. 또 친구들도 그 친구를 도와가지고 네, 왔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그러니까 뭐 서기관들이요 입 밖으로 뭐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참남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저 예수님은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인데 아유 말도 안 돼. 지금 이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마음을 감찰하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은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만 관심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침상에 누운 채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그쵸? 어떻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야지. 어떻게 저 예수님은 사람인데 우리 죄를 사해?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대?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은 이제 어떤 기적을 보면은 저 사람이 능력 있네 라는 거는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이제 걷는 거를 보면은 그거는 뭐 어머 대단한 분이야. 기적. 병 낫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제 그렇게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것도 겉으로 되어진 게 없어. 그죠?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어떤 분만이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는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이거든. 정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중풍병자 대신 죽어서 중풍병자의 죄값 다 담당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죄를 영원히 씻으니까 예수님의 흘린 피로 중풍병자의 죄가 영원히 씻어진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린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중풍병자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진 그쵸? 그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앞으로 중풍병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30세쯤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은 초창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말씀을 전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귀신 쫓아내시고 귀머거리 이 장님 다 그냥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고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당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이제 이 초창기죠.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짊어졌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이제 그 피로 중풍병자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제 그 복음의 말씀, 네, 이루셨잖아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 담당했어. 중풍병자의 죄 담당했어. 네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청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로 예수님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린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병을 고쳐보려고
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요. 또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갔겠습니까? 처음에 안 되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의원도 가보고 뭐 안 되죠. 피가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게. 피가 안 멈춰.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피가 안 멈추니까 아무리 뭐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어. 멈춰야지 되는데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온 거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많은 괴로움, 아주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까봐 싸매고 또 싸매고 뭐 안 되죠. 계속 흘러나오니까. 인간의 죄가 어때요? 계속 흘러나오잖아. 계속. 왜? 그 속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으니까. 저희는 구원받기 전에 저는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거든요. 끝났어. 불순종의 영이 없어졌으니까. 내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제 불순종의 영인 죄가 계속 바깥으로 나오잖아. 그걸 어떻게 끝냅니까,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죄는 나오는데 그냥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잊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나 봐. 용서받았나? 용서받았겠지? 이러고 이제 또 그 다음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유. 여러분들 계속 그러고 살잖아. 계속 흘러나와.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저 예수님 내가 그 옷가에라도 만지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막 지나가시는데 그때 이제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제 딸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거든.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회당의 장,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내 딸이 예수님께 나가면 산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는 거는 출교. 회당장 내려놓고 뭐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내가 회당장을 하면 뭐하고 내 딸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내가 회당장을 하면 뭐하고 아무 소용없어. 회당장 때려쳐. 출교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회당장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까짜귀리 믿어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면서 끝까지 안 나와요? 까짜귀리 믿으면서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는 이 까짜귀리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다 던지겠다고? 여러분뿐만이, 본인뿐만이 아니잖아요. 본인 부인, 본인 사랑하는 자식, 본인을 믿는 그 신도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고 그 까짜귀리 계속 고집합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다 버렸어. 딸내미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야이론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에워싸는지요. 근데 거기를 뚫고서 이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오로지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의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23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데 피는 계속 나와. 그 사람들이 알면은 아우 계속 나오니까 흘러나오니까 뭐 그쵸. 그런 상황에 막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막 뚫고 막 예수님께로 간 거야. 그래갖고 감히 앞에로 나오지도 못해. 그냥 살짝 옷자락만 만진 거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은 나를 구원하셔. 내가 저분 옷자락에게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아. 이 마음으로요.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피가 안 나와. 혈루 근원이 마름에. 근원이 말랐어. 피가 나오는 근원이 말라버렸어.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왔어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왔잖아.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 그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죄가 영원히 없어졌잖아. 예수님 표로. 의롭다. 그죠? 영원히 죄 없다.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 이 안에서 속에서. 할렐루야. 이 여인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12년 동안에 본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피가 안 나오는 거야.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다 이제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절에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러니까 여자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나는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피가 계속 나오는 이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쓰냐. 그러면서 떨며 있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아.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이 여인을 구원을 받아. 죄사함 받았다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여,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움이 임하는 거지 뭐 사람이, 그죠? 죽었다는데, 죽었나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나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회당장이 너무 두려워. 어머 어떡해 예수님께 나왔는데 죽었대. 그러니까 마음이 막 두려운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분에게 이제 맡기자 하면서도 마음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참 상황이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요.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야 얼마나 참 여러분의 힘으로 해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 평안을 예수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에는 막 두렵고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예수님이 하셔. 또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쵸? 예.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호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 사람들은 뭐 호나는 뭐 이렇게 그 혼화함과 이 혼화함과,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불쌍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야이로 딸이 죽었네. 외동딸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어떻게 살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불쌍하다, 어린 나이에 죽었네, 이러면서, 그죠? 예. 39절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누구랑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건 이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누구랑 가셨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죠? 왜 아무도 따라옴을 허차하니 하시고 그랬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네, 달리다금.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 야이로 딸이 살아났어요. 예.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네. 여기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죠. 예.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네. 뭡니까? 그러니까 잔다라는 말씀은 이제 다시 살리시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예. 다시 살리시겠다. 예. 그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제 달리다 금 하니까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외동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뭡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드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정말 5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하여튼 몇 년 동안에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정말 몇 년 동안에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 집에서만 생활하고 누워 있었나 봐. 그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이 결국 그 고통스러운 원인이 뭐였냐면은 우리 아들이 천국 갔을까?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을까? 그 문제였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언젠가는 한 번 이 땅을 떠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여태까지 인류 역사를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수천 년이잖아. 그죠? 6천 년의 역사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세대 전에 200살 넘는 사람, 150살 넘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다 떠났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에 심판받는 거잖아. 이 세상이 아주 휙휙 지나가죠. 예. 벌써 1월달이 1월달 새해가 시작이 됐네 그랬는데 벌써 눈 한번 이렇게 감았다가 뜨니까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막 이러대요. 작년에 제가 느낀 게 그래요. 1월달이다 그랬는데 금방 3월이 와가지고 꽃이 피고 그쵸? 4월 꽃 피고 막 이러더니 또 금방 또 실록이 우거지면서 여름이 아이고 더워 막 이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살잖아요. 이제 뜨거운 여름날. 근데 어느새 단풍이 들더니 그 봄과 가을은 또 더 금방 지나가죠. 그러더니 이제 지금 눈.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때요? 벌써 겨울이 이제 추운 겨울 처음에 왔을 때는 아유 추워 이랬는데 지금 또 어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단련이 되잖아. 그죠? 아이고 시원하네 그냥. 벌써 1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금방 날개를 달린 듯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언젠가는 사람이 한번 이 땅을 떠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냐? 이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땅 떠나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회당장 야이로 정말 예수님께 나온 거.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천국에서 그 딸내미와 함께 있으면서, 물론 부인도 구원을 받았겠지. 정말 내가 회당장을 뺏길까봐 예수님께 안 나왔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영원한 불못에 있을 텐데, 정말 그때 예수님께 딸내미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거 그냥 다 그냥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 정말 너무나 영광이다. 그러고 있죠?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때 내가 12의 혈루증으로 고통을 안 당했으면은 내가 과연 예수님께 나왔을까? 내가 몸이 건강해가지고, 부잣집에 시집가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았으면은 내가 예수님께 나왔을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12년 동안 혈루증이니까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제 그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하고서 이제 때니까는, 그치만은 하여튼 이 여인이 마음이 낮아지기가 12년이 걸렸다 이 얘기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의원들을 찾아갔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찾아간 거지. 물질이 있으니까, 그죠? 다 허비했다 그랬잖아요. 다 허비했다. 아무 소용없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혈루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그 혈루증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어. 이 중보병자 어때요? 마태복음으로 이제 와가지고 중보병자. 이 중보병자가, 나는 왜 이렇게 중보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은 건강하게 다니는데, 그런데 이 중보병자는요, 그 중보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 간절한 마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거 뭐가 악한 생각인 거예요? 뭐가 악한 생각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씻은 분이거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씻어?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악한 거라고.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악하다 이 얘기지.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누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 다 씻었다. 그 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단번에 의인되어 선언받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주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에서 완전히 노인받게 하신 거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그냥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죄를 누가 사하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하셨잖아.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씻겨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캐톨릭이, 음력 캐톨릭이 뭐라 그래?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카톨릭 교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사와 많은 부가적인 행위들과 더불어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257항. 카톨릭 교리 257항. 이게 뭐예요, 이거? 마귀교리잖아, 마귀교리.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씻어놨다고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캐톨릭은 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교리죠. 또 뭐 어떤 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캐톨릭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의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986항.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죄가 씻어진다. 이거 아니야. 여러분. 세례 받아가지고 죄 안 씻어져. 캐톨릭 성사라고 그러죠. 걔네들이. 성사 고해성사 미사 해갖고 죄 안 씻어진다고.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야. 캐톨릭 인간들이 만든 거야. 마귀 루치퍼를 숭배하는 캐톨릭 그 신부들이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까? 생명의, 또 캐톨릭 교리가 이런 게 있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 해도 캐톨릭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979항.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죽을 때 종부성사 하잖아. 그지? 캐톨릭.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도, 캐톨릭을 안 믿던 사람도 죽기 전에 이제 캐톨릭을 믿겠다. 캐톨릭이 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종부성사에서 하면서 이 사람은 연옥원 간다. 이 얘기잖아. 연옥이 없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이게 완전 마귀교리거든. 그래서 연옥원 간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은 연옥 갔어.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위령미사하고 해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 이제 천국에 빨리 올라간대. 이래가지고 또 얼마나 열심히 또 합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캐톨릭 성사라고 그러는 이 성사로 죄 안 씻어져.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선율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